성경에는 몇 가지 별명을 가진 몇 개의 장들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은 성령장,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 그리고 오늘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 15명 정도의 믿음의 위인들, 믿음의 영웅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 특징은 전부 다 구약의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아벨, 에녹, 노아, 아브람, 사라, 이삭, 야곱, 요셉, 모세, 라합, 기드온, 바락, 선지자들 전부 다 구약의 믿음의 영웅들입니다. 오늘은 아담의 7대 손이라고 할 수 있는 에녹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로 옮겨졌습니다. 하나님의 에녹을 옮기셨으므로 아무도 에녹을 볼 수도 없고 찾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에녹은 옮겨지기 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최고의 칭찬을 들었습니다.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에녹은 365년을 살았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삶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고, 가장 복된 자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녀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에녹은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서 살았을까?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고 에베소서 5장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에녹은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을까? 6절 말씀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자녀들의 믿음을 그렇게 기뻐하십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헌신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렇다면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소유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는데 곧바로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그 뒷부분이 곧바로 뭐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에녹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에녹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을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던 에녹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을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해놓고 곧바로 뭐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데 곧바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를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려운 문제가 발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고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질병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질병에 시달리더라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의심하지 않고 인정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믿음이야. 여러 가지 시험이 우리를 공격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면서 그 여러 가지 시험 가운데서 하나님께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그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피하지 말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말고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더라도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한 가지 조건이 있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고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먼저 인정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확신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무턱대고 나아가지 말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계신다는 것을 확신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계신다는 하나님의 존재를 시인하는 믿음이 참된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거나 부정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계신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사실 사탄과 마귀의 목표는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 한 가지입니다. 좌절과 절망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하고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게 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합니다. 사단의 목표는 이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막 의심하게 해요.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게 해요. 막 미혹을 해서.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합니다. 이런 거 있죠. 우리가 신앙생활에도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근데 그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 또 다른 문제가 딱 생겨요. 그럼 벌써 사단이 역사한다고요.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게 만든다고요. 고난 뒤에 또 고난, 또 고난, 또 고난. 계속 고난이 닥치면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이렇게 나한테 이렇게 많은 고난이 오지?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한다니까요. 막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게 된다니까요. 그리고 헷갈려요. 왜 그렇게 고난이 많이 오지? 그때 사단이 역사한다고요. 하나님 너무하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거야, 이마. 몇 달 동안 기도를 하고 1년 동안 기도를 했어요. 근데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요. 그때 사단과 마귀 역사하는 거예요. 그거 봐, 임마. 기도해도 소용없어. 하나님이 계신다면 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겠냐? 하나님의 존재가 흔들린다고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막 혼란스럽게 된다고요. 특별히 악인의 형통 때문에 많이 시험에 들죠.
나는 예수를 믿고 우리 옆집은 예수를 안 믿어요. 근데 왜 그렇게 잘 나가요? 나는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거짓말하면서 대충 사는데 왜 그렇게 부자 됐어요? 그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시험이 찾아온다고요. 그때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그거 봐, 하나님이 계신다면 왜 저렇게 악인이 형통하냐? 하나님이 계신다면 너 왜 이렇게 가난하냐? 그러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믿음이 흔들린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이 계신가? 혼란스럽게 된다고요. 사단의 목표는 단 한 가지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존재를 확실하게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계신 것을 인정하고 나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예배를 드리더라도 믿음으로 예배드리고, 찬양을 하더라도 믿음으로 찬양하고, 믿음으로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시인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믿음은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믿음은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믿음입니다.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것이 믿음입니다. 사람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믿음입니다. 가룟 유다는 하나님을 찾아야 될 때 사람을 찾았습니다. 가룟 유다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금식하고 기도해야 될 때 대제사장을 찾아갔습니다. 대제사장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무너진 거예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 왕도 하나님을 찾지 않고 엔돌이라는 지방에 있는 신접한 여인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고 신접한 여인을 찾았기 때문에 사울 왕은 믿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신접한 여인의 이름을 불렀잖아요. 믿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의 자리에서 폐위를 당하잖아요. 그런데 사울 왕에게 10년이나 쫓겨다니던 다윗은 쫓겨다니면서도 하나님을 찾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거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기 하루 전날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새 동안 아빠 아버지요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밤새도록 아빠 아버지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믿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아모스 5장 8절입니다.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낮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며 바닷물을 불려 지면에 쏟으시는 이를 찾으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이시니라. 이사야서 55장 6절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보러라. 찾으라, 부르라. 이게 믿음이니까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 이름을 불러야 될 거 아니에요. 사도행전 2장 21절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믿음이니까, 주의 이름을 찾는 것이 믿음이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실패했습니까? 다 잃었습니까? 무너지고 깨졌습니까? 마음이 답답하고 심령이 괴롭습니까? 삶의 방향과 목적이 흔들리고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막막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까? 그때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주여, 주여. 이게 믿음이에요.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이게 믿음이에요. 응답되지 않는 기도 때문에 실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서 다시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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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주여.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 그런데 하나님을 찾는 데에도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을 찾는 자녀들에게 상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 주시는 이심을 믿고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을 준다는 말은 뭐죠? 상을 주려면 살아 있어야 되고 상을 주려면 살아서 역사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상을 주신다는 뜻은 살아계신다는 뜻이고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뜻입니다. 죽었는데 어떻게 상을 줘요? 죽었는데 어떻게 응답해 줘요? 죽었는데 어떻게 역사해 주셔요? 그러니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 이 말은 뭐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이시다, 그런 뜻입니다. 살아계신 분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 것입니다. 살아서 역사하는 분만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응답이라는 상을 주시고 또 도와주시겠다는 상급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죽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존재하시는데 죽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 하나님은 존재하시는데 상을 주시고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존재하십니다. 존재하시되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립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셔서 온 나라와 온 열방을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살아 역사하셔서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특별하게 이끄시고 특별하게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들 믿음 없다고 말하면 안 돼요. 믿음이 뭐니까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믿음이라니까요. 지금 하나님을 찾고 있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잖아요. 이게 믿음이라니까요. 나한테 믿음 없다고 말하지 마세요. 누가 믿음 없다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께서 상 주실 것을 믿고 응답해 주신 것을 믿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데 왜 믿음이 없어요? 제가 증명해 드릴게요. 제가 우리 성도님 예배당에 나오는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을 한번 생각해 볼 때가 있어요. 뭐냐면 이런 거죠. 저 월요일부터 금요일 저녁까지 일했어요. 토요일 날 일을 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못 보던 일도 감당하고 부모도 챙기고 개인적으로 뭐 만나야 될 일을 다 처리했어요. 그 유일하게 쉴 수 있는 시간이 언제죠? 지금 이 시간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 오전에 여러분들을 나오지 못하게 하고 나오지 않아야 될 수십 가지 수천 가지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 놀다 교회 나왔어요 지금? 근데 어떻게 나왔어요? 그 많은 어려움이 있고 나오지 않아야 될 그렇게 수많은 이유들이 있는데 어떻게 해서 나왔냐고요? 믿음이 있으니까. 믿음이 그 모든 것을 극복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피곤함도 극복하게 만들고 누구를 만나야 된다는 것도 극복하게 만들고
어떤 일을 해결해야 되는데 그래 예배를 드리고 해결하자. 그 믿음이 다 해결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왜 믿음이 없다 그래요? 제가 여러분들의 일주일 삶을 되돌아보면 어디 계세요? 다 직장에 있어요. 뭐 하세요? 일하고 있어요. 야, 이분들이 주중에 이렇게 살고 교회 나오는구나. 유일하게 쉴 수 있는 시간이 이 시간인데 유일하게 쉬어야 되는데 그 유일한 것을 포기하고 나왔어요. 뭐 때문에 나온 거예요? 믿음이 있으니까 나왔을 거 아니에요. 믿음 없으면 어떻게 나오냐고. 쉬어야죠 지금. 개인사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충전을 해야지 월요일날 나갈 거 아니에요. 회사를 직장을 나가고 일터로 나갈 거 아니에요. 근데 믿음이 일어나게 만들어. 근데 믿음이 운전대를 잡게 만들어요. 믿음이 내 발걸음을 옮겨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오게 됐잖아요. 이게 믿음이지 뭐예요. 누가 여러분들한테 믿음 없다 그래요?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본다니까요. 이 집사님은 아침 6시 반에 출근해서 저녁 8시에 퇴근해서 집에 오면 9시 10시. 그럼 와서 애들 얼굴 한번 보고 주무시고 곧바로 회사. 이게 일주일 내내인데 어떻게 주일날 교회 나오지? 교회 나와서 어떻게 또 헌신하고 섬기지? 이게 사람이 할 일이야? 그러면 쉬어야 되고 여러 가지 일을 봐야 되고 나를 못 나가게 하는 수십 가지 이유가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나왔냐고요? 믿음이 있으니까. 믿음이 있으니까. 긍휼한 마음이 들 때가 많다니까. 마음이 칭할 때가 많다니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내내 일하고 토요일도 일하고 유일하게 쉬면서 가족들하고 여유롭게 식사 함께 하고 차 한잔 마시고 산책해야 되는데 어떻게 교회 나왔냐고요. 그 많은 것들을 어떻게 단절하고 나왔냐고요. 뭐 때문이에요? 믿음이야, 믿음. 오늘 본문을 도표로 만들어 보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반드시 계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나아가는 것이 믿음이다. 상 주시는 이심, 살아서 역사하신다는 말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하나님을 찾는다. 이게 믿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상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응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정말로 상급을 주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이름을 자주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서에는 이렇게 복음서를 읽다 보면 참 환자들이 많이 나오고 귀신 들린 자도 참 많이 나와요. 복음서를 읽다 보면. 근데 그 많은 환자들이 예수님께 나오고 예수님을 찾아와요. 그리고 귀신 들린 자녀를 데리고 어떤 부모가 예수님을 찾아와요. 그리고 인생에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진 무리들이 예수님께 계속 나오고 계속 찾아와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말씀을 했는데 환자들이 고침을 받고 그 자녀에게서 귀신이 나가고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고 돌아가요. 제가 이 부분에서 이런 생각을 해본 거예요. 어떤 생각을 해봤냐? 아니 이 환자가 믿음이 있다는 흔적이 뭐지? 갑작스럽게 예수님을 찾아온 그 환자가 믿음이 있다는 흔적 어디 있어요? 예배드리고 왔다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자녀가 귀신이 들렸는데 귀신이 들린 자녀를 데리고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 부모가 믿음의 흔적이 있었다는 게 있어요? 복음서에 있습니까? 신방받고 나왔다는 말 있어요? 기도하고 나왔다는 사람 봤어요? 그리고 인생에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나온 무리들이 있었어요.
그들에게서 뭐 믿음의 열매가 보여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럼 예수님은 뭘 보고 믿음대로 될지어라 그랬을까? 믿음이 없는데 믿음대로 되라고 그래요? 뭘 보고 내 믿음대로 될지어라라고 말씀하셨을까? 딱 이 말씀에 답이 있죠. 뭐가 믿음이에요? 그렇죠. 내 질병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왔어요. 그러면 뭐예요? 믿음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불렀어요. 믿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래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상 주시는 이심을 믿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믿음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환자들은 예수님께 나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귀신 들린 자녀를 둔 부모는 귀신 들린 자녀를 데리고 예수님을 찾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인생의 문제를 가진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이게 믿음입니다. 주님께 나아가는 것, 주님을 찾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그들의 믿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상을 주셨습니다. 응답해 주셨습니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고쳐 주셨습니다. 귀신을 쫓아내 주셨습니다.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창세기 5장 21절부터 24절입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365년을 산 에녹의 삶을 두 가지로 표현했는데 애 낳다 끝났다. 그거밖에 없어요. 365년 에녹의 삶을 이야기해 주는데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는데 그 다음에 아기를 낳았더라. 그리고 살았더라. 365년의 인생에 대한 평가가 뭐밖에 없어요? 애 낳는 거. 그 애 낳는 거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있어요. 한 줄이 뭐예요? 하나님과 동행했다. 에녹의 삶은 이거 외에는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과 연계해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과 동행을 했던 에녹의 삶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믿음의 삶이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서는 하나님과 동행이라고 나오고 신약에서는 뭐라고 나왔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는 자의 삶이었다. 그렇다면 에녹이 구약에서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은 뭔지 압니까? 문제가 없었다는 뜻이 아니에요. 날마다 누구 앞에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 이게 하나님과 동행이에요. 여러분, 365년을 살았는데 고난이 없었고 역경이 없었고 시련이 없었겠어요? 우리 50년만 살아도 이렇게 고난이 많은데, 그렇다면 역경과 시련이 올 때마다 에녹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뜻이에요. 그게 하나님과의 동행이에요. 그게 에녹의 믿음이었어요. 날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 하나님을 찾고 또 찾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자주 부르는 것이 에녹의 하나님과의 동행이었고,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매주 나오세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그거 아세요? 매주 나오면 믿음이 자란다는 거 아세요? 신기합니다. 그리고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자주 부르세요.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주여, 주여, 주여. 주님을 많이 부르면 믿음이 자라요. 에녹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십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큰은혜 교회는 새 예배당이라는 새 예배당 건축이라는 큰 사명을 앞두고 있고 새 예배당 건축을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사실 여러 가지로 어렵고 힘든 시기에 성도님들에게 부담을 주는 것 같아서 굉장히 마음이 무겁습니다. 어렵게 힘들게 하루하루를 버티고 한 달을 버티고 살아가는 성도님들에게 항상 죄송한 마음뿐입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새 예배당의 건축이라는 비전을 주셨습니다. 정말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 교회, 우리예요. 근데 그런 우리에게 새 예배당 건축이라는 선물과 축복을 주셨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저는 참 어리석은 목사예요. 제가 다른 목사님들하고 대화를 해보면 얼마나 어리석은지 그냥 알아요. 그래서 가만히 있어요. 다 대화를 해보면 알아요. 와, 이렇게 똑똑하고 지혜로우시나. 제가 참 어리석습니다. 근데 이렇게 어리석은데, 이렇게 보잘것이 없는데 왜 새 예배당 건축이라는 큰 사명을 주셨을까? 참 우리 가진 거 없잖아요. 그러나 오늘 말씀대로 온 성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온 성도가 하나님의 존재를 확실하게 믿고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십시다. 정말 온 성도가, 모든 성도가 상 주시는 이심을 믿고 함께 하나님을 찾고 함께 하나님의 이름을 많이 부르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믿음 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그 믿음 위에 하나님께서는 상급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믿음 가운데 하나님은 기적 위에 기적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사용하실 것이고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신 분들을 사용하실 것이고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전혀 예상치 못한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이고요,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과 후손들이 드릴 예배당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것이고요, 또 온 열방과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런 성전이기, 땅끝의 성전, 온 열방의 성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온 열방에 있는 부를 끌어모아서, 온 열방에 있는 재물을 끌어모아서, 온 열방에 있는 일꾼들을 끌어모아서, 온 열방에 있는 은사들을 끌어모아서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믿음으로 여러분들의 그 고난과 역경과 시련의 문제를 잘 해결해 나가시고 이 새 예배당 건축이라는 비전에 여러분 함께 가는 것이 중요해요. 어떤 목사님이 그랬어요. 물질로 지은 거 아니라고. 저는 속으로 죄송한데 물질로 짓지 뭐예요. 진짜 그랬어요. 돈이 있어야지. 근데 요즘 들어서 깨닫는 게 있어요. 자, 눈물과 기도와 믿음으로 짓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가 그걸 증명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가진 믿음 위에 하나님이 역사하고, 우리가 가진 눈물 위에 주님께서 역사하고, 우리가 가진 그 믿음 위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여러분 기적을 한번 맛봅시다.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았으면 좋겠습니다.